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찬양대에서도 종료주일에 관한 귀한 찬양을 저희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민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 그걸 흔들고 또 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다 펴고 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지만 동시에 부활절 직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늘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도 함께 거행을 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내용들도 종합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그러한 묘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부정한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빼고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 참석하여 유월절을 함께 즐기며 축제에 참석했던 그런 백성들의 수가 한 27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밀도라든가 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을 보면 270만 내지 300만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성의 주민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 아니면 멀리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150만 명 이상이 이 축제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추석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 하면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중국 같은 데서도 1억 5천만 명이 이 추석 같은 데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 고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미국의 땡스기빙보다는 한국에 있는 추석보다 더 큰 명절입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하나의 사회적이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이지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 신앙만큼, 신념만큼 사람을 결속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을 보더라도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가 편해졌다 하더라도 이 종교의 차이,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참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가장 큰
가장 큰 명절인 동시에 가장 뜨거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고 모든 신앙과 열정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열망을 표출하는 그런 민족적인 축제요, 신앙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편애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식구들과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초청 이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서 그 자손들을 낳고 번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그 치적을 아는 왕들과 백성들이 환대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잊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강건하고 번창하자 걱정과 두려움을 하면서 이 민족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고 그때 버려지지 않고 살아난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430년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게도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그 영적인 대장정의 드라마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립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해방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절기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해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이고 정말 영적인 그러한 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한 140-50년 전에 그 마카비 형제라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이 형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하던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속박과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압박은 정말 다시 한번 미카비 형제와 같은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로마에 대항을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모세와 같은 분, 그죠? 이사야와 같은 분, 이와 같은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기대와 소원이 가장 강렬하게 표출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언약 속에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이여 라고 외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이시여 만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세,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만세, 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환영했던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갈릴리 지방에 있던 주민들이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먹이시고, 그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특별히 그와 같은 은총을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구보다도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찬송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기해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어메이징 미러클, 그죠? 놀라운 기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에 모여있던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이제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에 오셨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6월절의 그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고조되고 영적으로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일으킨 여러 가지 기억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와 같은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골 사람들입니다. 촌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고 이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닌 보통 시골의 동네입니다. 촌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와 같은 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헌신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15절 보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서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야.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너희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시킴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침 속에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들이 확신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중들의 환호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중들의 환호를 듣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신다든가 아니면 무슨 금메달 받은 사람들이 카퍼레이드를 한다든가, 그죠? 도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저 광화문까지 학생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늘에서 은종이 금종이 뿌려가면서 그 미국 대통령들의 전기를 이렇게 보면 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평생에 그와 같은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길가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구세주처럼 환영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감격해서 이분도 어떡합니까? 나와가지고 손을 잘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담례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고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왕 중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저 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성이 난리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쫙 흔들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어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며칠 뒤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죽기 위하여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가시기보다 아마도 고개를 숙이며 침묵하시며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고통을 생각하고 저들이 외치는 저 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맞습니다. 예수님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종려가지로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제 좀 평범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이제 로마 군대들 다 너희들 다 망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 너희들은 다 끝장났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 권력적인 계급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일반 민중이 싫어했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옆에 끼고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바뀔 것이다.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새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이제는 끝난 것이다. 이제는 우리 민중들이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새 나라, 새 천지가 올 것이라는 정치적인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외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은 바를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야 제자들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와 같이 외쳤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구나.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들은 그때 가서야,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불러 주실 때에 그들이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외치는 외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몰랐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생명 주셔야 했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박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페큘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제 며칠 뒤에는 이제 죽으심을 경험할 그 아픔과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으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외칠 때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 참 저들이 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구나. 저들이 아직까지 참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화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무겁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것임을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칠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떠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학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일반 민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멍청한 사람들을 봤나? 자기들이 떠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떠드는 건가?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이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일반 민중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힘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이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돌들이 외칠 것이다.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돌들이 외치리라. 지금 저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하고 정말 자기들의 원수가 없는 일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던 저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번 기회에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다 하더라도 그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지로라도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면 길가의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얼마나 거짓된가. 그러나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민중들이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기대와 흥분 속에서 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열어 그들이 입을 닫는다고 하면 길가의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외치게 한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정말 악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돼요. 이런 입술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도 얼마나 가증합니까?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더러운 말을 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언하고 선포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복자들은 다 말을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실천이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삶은 희생이에요. 주님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은 주는 것인데 어디까지 주었냐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마지막에는 거독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 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뭔가 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갈등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윤동주의 시처럼 정말 발음에 흐느끼는 낙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잘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고 내 자식들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자식들 이 땅에서 잘 살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들 다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입니다. 감히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더 쉬운 표현을 쓴다고 하면 날마다 부정한 일을 하면서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I love you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가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가증하고 거짓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가증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민중의 환호 속에 외롭고 외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나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넌 뭘 그렇게 달라고만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었느니? 내가 너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그 물어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이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